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인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백성이 때에 따라 지켜야 할 절기들과 각각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 드려야 할 제물들과 왕과 백성의 성전 출입 규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유월절과 한 해 수학의 마무리를 기념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초막절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 절기들보다 새해 첫날과 그달 7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지킬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와 성전이 무너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새 성전에서는 그들이 가장 먼저 심사할 것이 죄사함과 거룩이었던 것이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또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6장 1절에서 8절은 안식일과 초하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소 안뜰에 있는 동쪽을 향한 문이 엿새 동안 닫혀 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리게 되죠. 닫힌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과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예배로 초청하시고 또 그들을 예배로 받아주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고 초하루는 매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과 초하루의 의미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서 온전히 드러나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닫혀있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 시간은 그 무엇보다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46장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 외에 모든 정한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바깥문 북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문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갈 수 없고 동문은 잠겨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죠. 이것은 모든 예배가 질서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은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힘은 예배였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는 신앙의 성숙은 물론이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이기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이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예배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3가지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자 고백하고 끊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무엇을 합니까? 망하고 포로된 사건을 기억하며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예배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질서와 방법대로 정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자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예배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요 주와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깨달아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